우리가 이 역대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계속 제목으로 잡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찾으면 부흥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역대기는 원래 역대상하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역대하의 내용은 솔로몬의 통치와 그리고 남왕국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내용의 틀은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되고 부흥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왕들은 형통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왕들은 그들은 무너졌다, 망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순종과 불순종한 자들의 그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보여주면서 처음 우리가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자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온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나와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도 동일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면서 그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들은 전쟁터에 있던 집에 있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러한 삶들을 그들은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하는 왜 썼다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자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들이 돌아온 자들은 일부였다는 거예요. 다 돌아오지 않고 일부 적은 숫자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또한 보자. 이건 옛날 성전보다 너무 초라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주민들을 보니까 형편없이 살고 있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아니면 우리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면서 이들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 역대기 저자는 아니다. 조상 탓을 할 것도 아니고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왕들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회복된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찾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자.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17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주를 찾는 종교 개혁을 하자 부흥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혁합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개혁을 하는데, 개혁이라는 것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한다 그러면 정부 기관이 막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는 모습들, 또 제도를 바꾸는 이런 모습들이 개혁입니다. 새롭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개혁을 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쇠퇴했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우리도 연약한 자리에 빠지고 쇠퇴한 자리에 빠졌을 때 주를 찾는 종교 개혁을 하면 부흥한다,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에 보면 주만 구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면 부흥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됐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 그는 남쪽 유다의 선한 왕의 기준인 다윗 왕의 길로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축복된 길을 걷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방백들과 레위인과 자하장들 이들을 모집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인간은 잘 될 때가 오면 그때가 위기입니다. 이렇게 잘 나갈 때 여호사밧이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악왕과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사돈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왕과 관계를 맺음으로 그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미가야가 예언을 합니다. 인간관계를, 혼인관계를 맺었던 그가 죽게 된다 하는 예언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요청합니다.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저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자 라고 말합니다. 사돈관계니 오케이 하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 아합은 변장을 합니다.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혀서 왕인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람 군대의 왕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딴 사람 건드지 말고 무조건 왕만 쳐라. 이때 아람 군대의 대장들이 누굴만 쫓아요? 여호사밧만 쫓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짤막한 도움을 요청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짤막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쫓아오던 적장들이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므로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짤막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긴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에서 짤막한 기도를 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위태로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신약에서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 베드로야 오라.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옆을 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는 그가 어떡합니까? 두려워서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짤막한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짧은 기도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짤막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짤막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순간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미가의 예언대로 아합이 죽습니다. 자,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돌아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책망합니다. 예후가 나가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는 책망을 받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했다고, 악한 자를 도왔다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사랑했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칭찬도 받습니다. 내가 우상을 제거한 것과 주를 찾은 것, 이것을 인정해 줍니다. 여호사밧이 우상을 제거하고 주를 찾은 것, 이것을 칭찬해 줍니다. 그는 책망을 받고는 즉시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책망을 받으면 기분 나빠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책망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종교개혁을 다시 행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는 사법개혁을 합니다. 재판관들을 세워서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들이 재판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통하여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도록 이렇게 사법개혁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다시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옵니다. 이때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은 힘이 없음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하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도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이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승리의 확신을 주고 전쟁터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모압, 암몬, 에돔의 연합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또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연합군들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보나요. 이들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들은 대항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야. 왜?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주만 바라보는데 그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만 바라봅니다. 이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만 바라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들은 승리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전열을 다듬어서 전쟁터에 가서 서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전쟁한다냐면 하나님이 전쟁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한 내용이 2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 형통한다는 말은 이기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갔을 때 이들은 찬송을 부르며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모압과 암몬이 에돔 사람을 칩니다. 그러자 에돔이 몰락하고 또한 그 이후에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칩니다. 자기들끼리 다 죽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봐요. 그분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는데 아무도 그분을 대항할 자가 없다.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주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만 바라보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찬양하고 이어서 주만 바라보자.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시라. 거두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시니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주만 바라볼지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는 사랑이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주만 바라보고 말씀을 신뢰하고 나갈 때 승리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21장, 22장에 보면 주를 찾지 않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주를 찾지 않는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왕은 여호람 왕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람 왕은 자기 아내와 교제함으로 그는 악해지고 망합니다. 그 아내가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에서 난 그 딸 아달랴. 북쪽의 악한 왕 그 후손이 이 남쪽 유다의
들어왔다고. 악한 아내, 그와 교제했더니 뭐해졌더라고요? 악해졌다. 그래서 망합니다.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됐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입니다. 그가 어머니와 교제합니다. 어머니가 그를 꾀입니다. 꾀어서 그가 아합의 집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악한 어머니와 교제했던 이 아하시아도 망하게 됩니다. 한 여인, 이 악한 아달랴,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의 씨를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의 도구로 다윗의 씨가 전멸되면 누가 오실 수 없어요? 메시아가. 예수가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가 오실 수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사탄은 항상 역사를 통하여 예수가 오신 길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보호하는 자를 세워서 여호사보아시 한 아이를 숨깁니다. 아달랴가 다 다윗의 씨를 진멸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 중에 악한 자는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악한 자와 교제하면 악해져서 망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싹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새 생명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위에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므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되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나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과 만나 교제하지만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를 구원하려고. 믿습니까? 그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악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 305장을 부를 때마다 정말 305장의 저자는 당시의 노예를 학대했던 선장이었습니다. 많은 노예들을 죽게 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 그를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돼서 그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뉴턴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킨 그분이 능력으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세계 어디 가서 불러도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많은 찬양이 되었던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의 놀라움,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은의 놀라움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나
이뤘던 생각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뵙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를 찾지 않는 자들은 망한다. 그런데 23장에 주를 찾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다 죽일 때에 여호사부앗이라는 이 왕의 딸이 요아스라는 왕자를 숨깁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성전에서 6년 동안 그를 양육합니다. 그의 남편은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야다가 그 아이를 잘 돌보았던 아이를 이제 때가 돼서 제7년이 되자 그를 왕의 자리에 세웁니다. 악한 아달랴, 그가 다스리는 가운데 있던 이 나라는 점점 악해져 갔습니다. 이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 개혁의 깃발을 들고는 사람들을 포섭했습니다. 백부장들을 포섭하고 제사장들을 포섭하고 레위인들을 포섭하고 백성들을 포섭하고, 이러므로 이 악한 아달랴가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을 해나갑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여호야다의 말에 동조해 줍니다. 왜냐하면 여호야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은 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특히 다윗 왕권의 혈통이 끊어지려고 했을 때 여호사부앗, 여호야다의 아내는 목숨 걸고 한 아이를 살렸습니다. 요아스. 그리고 여호야다 그 남편은 그 아이를 왕으로 세워서 다윗의 왕통을 이어놓습니다.
또한 여호야다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다윗 왕국을 위해서 온 가족이 헌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역사해 주셨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가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신약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그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줘야만 될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나가는 주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자 온전히 세워서 주님 앞에 일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사탄의 도구였던 악인 아달랴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세워서 개혁을 이루는데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걸 심어줍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심어줍니다. 그것이 23장 16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누가 되리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정체성,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체성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역사를 통하여 이러한 일을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는 또한 정치개혁을 합니다. 정치개혁은 뭡니까? 악한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요아스를 왕으로 딱 세웠습니다. 이때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2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땅에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악한 여왕 이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을 때 모든 백성이 뭐했더라? 즐거워하고 그리고 거기 평온했더라는 말은 다른 번역성에 평안했더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회복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제거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언제나 악한 요소들이,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검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설 때 여러분 속에
즐거움이 넘칠 줄 믿습니다. 평안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부흥, 이번 역대기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은 뭐라고요? 쇠퇴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돼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도록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부흥 찬양합니다.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의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워야만 됩니다. 왜 성경을 읽으라 하는데 읽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길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 망하는 길로 가십니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부흥의 불길 쇠퇴했던 우리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 부흥하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섬김의 교회 교우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내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어제 이곳에 와서 저녁 때 기도할 때 저희 아내가 뒤에서 또 같이 기도하는 것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 기도회 때에 기도하시는 우리 6명 모이는 용사들
이들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또한 목요일 날 2시, 1시 반 모이는 우리 목요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또한 집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십니까? 여호와를 찾아야 부흥합니다. 기도하며 찾아야 부흥한다고.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가까이 찾고 있는지, 주여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기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사,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변하고 가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민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선교지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기도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섬김의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인 저부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또한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찾으면 회복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부흥을 주시는 주여,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상들을 다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셔서 여호와를 찾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들의 가정을 통하여 이 교회와 이 민족의 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하면서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도전과 우리 교회와 이민족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